네, 오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10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화면에 나오는 말씀 보시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 왕과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그들의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말씀에 은혜 받아서 인사하면서 앉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아멘.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기브온 민족이 여호수아를 속여서 화친 조약을 맺었고 또 여호수아는 이 사람들을 성전을 섬기는 종이 되게 했다는 내용까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화친했을 때 가장 불안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냐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2절 말씀에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지도를 좀 보시면요. 여기서 여러분 기브온의 위치를 좀 잘 보세요. 여기 이제 중간 지역을 제가 이렇게 좀 확대시켜 놨는데 이쪽이 가나안의 중간 지역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여호수아의 전략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략이 그 중간을 점령해서 허리를 끊은 다음에 남쪽과 북쪽이 연합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남부부터 정복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처음 공격하고 그다음에 아이를 정복하고 그다음에 지난주 본 것처럼 기브온까지 여호수아에게 돌아서게 된 거죠. 그랬더니 기브온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바로 밑에 있던 이 예루살렘 왕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도에 나오는 여기 여러 성에 있는 왕들에게 이제 3절에 나오는 여러 성의 왕들의 이름이 여기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에게 같이 우리가 힘을 합해서 대항하자 이렇게 지금 연합작전을 지금 피게끔 되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 좀 헷갈리는 것은 뭐냐면 그 무슨 민족의 이름도 나오고 왕들의 이름도 이렇게 자주 나온다는 거예요. 가나안에는 7 족속에 살고 있다고 했는데 오늘 읽은 것처럼 왜 이렇게 왕들이 많은가 이런 생각들을 하실 텐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왕들은 전부 다 아모리 민족 사람들입니다. 10장을 읽어보시면 앞에서는 이들의 이름들이 이제 하나씩 언급되다가 뒤로 가면 아모리 사람 이렇게 이제 총칭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아모리 민족에 속한 여러 부족의 왕들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가나안의 남쪽 동맹을 이루고 있었는데 기브온의 배신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2절 다시 한번 보시면 크게 두려워했죠. 충격을 크게 받았어요. 왜냐하면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저렇게 큰 나라가 중부 지역을 딱 지켜주고 있어야지 자기들이 안전한데 이 사람들이 돌아선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돌아섰으니 이제 큰일 난 거죠.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었던 이 예루살렘 왕이 동맹국들에게 쭉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가 배신자 기브온을 응징하자 이렇게 지금 연합군을 지금 꾸린 거예요. 우리가 먼저 저 기브온을 차지해야지만 가나안 남쪽이 안전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이죠. 이때 여호수아는 길갈에 있었어요. 아까 본 지도 다시 한번 좀 보시면 길갈에 있었는데 여기가 길갈이잖아요. 길갈에 본부를 두고 이제 아이성을 공격했다 다시 돌아오고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 가기 시작하는데 길갈에 있었고 길갈에서부터 요 기브온까지 거리가 얼마가 되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사흘 정도가 걸리는 그런 거리였어요. 킬로미터로 따지면 한 40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여기 도착하기 전에 우리가 빨리 여기 이 기브온을 점령하자. 그러면서 연합군을 모아서 공격을 하게 된 겁니다.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기브온은 2절처럼 군사력이 강한 나라였긴 하지만 이 여러 나라가 모여있는 이 연합군을 상대하기는 좀 버거웠던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SOS를 청하면서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호수아가 이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돼요.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기적을 주셔가지고 엄청나게 큰 승리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볼 때 자꾸만 우리 눈은 어디에 맞춰지냐면 그 기적에 자꾸 맞춰져요. 엄청난 기적을 주셔서 승리했으니까 기적에 자꾸 초점이 맞춰지는데 거기에 맞추시면 안 되고요.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오늘 제목처럼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6절을 좀 보시면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요. 이 길갈에 누가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지명이 나오면 여호수아가 저기 본부에 있었구나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하게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좀 도움을 청하는 내용이잖아요. 도움 청하는 내용을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구하소서 이렇게 요청해요. 우리를 도우소서도 아니고 저들을 막아주소서도 아니고요. 우리를 구하소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요 문장을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또 아모리 민족이 나오죠. 다 모여서 우리를 치나이다. 이렇게 기브온이 구원 요청하는 이야기를 듣고 여호수아가 전 병력을 동원해서 출동을 하는데 그러면서 전쟁이 시작하는 것인데 어찌 보면 지금 기브온과 이스라엘의 화친은 거짓말 때문에 속아서 맺은 화친이잖아요. 내가 왜 그 속아서 맺었는데 이 고생을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괜한 전쟁에 내가 엮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호수아의 실수까지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증거가 바로 이 말씀과 오늘 본문에 나타나게 돼요. 화친 조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쟁에 개입하게 되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가나안 정복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어떻게 흘러가는지요. 기브온이 딱 돌아서잖아요. 이스라엘에게. 그러면서 가나안의 허리를 끊으려고 했던 이 여호수아의 전략이 성공해요. 이제 중간을 끊었으니까 남쪽 동맹을 싸워서 이쪽을 정복해야 되는데 고맙게도 이 사람들이요 한꺼번에 찾아와줘요. 한꺼번에. 그게 아니었으면 이 하나하나 성을 찾아가야만 되는 거예요. 일일이 성을 찾아가서 이 사람들과 싸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성 안으로 쏙 들어가 숨어 있기 때문에 힘이 많이 걸립니다. 시간도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 밖으로 나와가지고 한 곳에 이렇게 모여져 있는 거예요. 모여 있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번에 5명의 왕을 일석오조 이런 결과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괜한 전쟁에 엮이게 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실수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반전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일이 막 더 꼬이는 거예요. 차라리 안 했으면 그냥 흘러가는 건데 순종한 것 때문에 괜히 안 생기던 일이 막 생겨요. 그럼 막 후회가 생기잖아요. 내가 괜히 하나님 말씀대로 했어.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고 나섰다가 내가 이렇게 더 힘들게 됐어. 막 이렇게 후회하는 마음들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그 순간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 순간에는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일은 여호수아가 한 번에 5명의 이 가나안 왕을 물리친 것처럼 일석오조의 결과로 우리 가운데 돌아오게 될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실수를 하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찾아올 때 힘들다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해결하시려고 이렇게 문제를 몰아주시는구나. 5명의 연합군이 이렇게 막 몰려오는 것처럼 문제가 터지면 막 한꺼번에 막 터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해결하시려고 이렇게 하신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기본의 요청을 받고 달려가죠. 9절을 보면 어떻게 달려가는가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데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러분 길갈에서부터 기브온까지 거리가 몇 킬로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40킬로예요. 40킬로면 군대 갔다 온 남자분들에게 40킬로라는 숫자는요 거의 트라우마 같은 숫자예요. 악몽 같은 숫자예요. 이게 뭐 유격 훈련을 하거나 뭔가 특별한 훈련을 하면 마지막에 40킬로 행군 같은 게 따라 붙거든요. 이 40킬로를 완전 군장을 한 채 총을 메고 그리고 행군을 하면 12시간 넘게 좀 걸려요. 발바닥에 물집이 잡히고요. 퉁퉁 부어요. 나중에는 이 발에 감각이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자면서 걸어요. 진짜 걷는 건지 자는 건지 몰라. 그렇게 걸어요. 엄청 고생한 기억이 아마 다 남자분들에게 있을 거예요. 이 40km라는 숫자에 아마 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걸었냐면 야간 행군한 거예요. 그것도 야간 밤새도록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라고 하는 걸 보면 이 가나안 연합군이 예상하지 못했을 때 딱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엄청 빨리 걸은 거예요. 최고의 스피드로 걸은 거예요. 그래서 사흘길이 걸리는 그 길을 하룻밤 만에 딱 도착했는데 이걸 본 가나안 연합군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며칠은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여유 있게 있었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딱 나타나니까 허를 찔린 거예요.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전쟁, 가나안 전쟁, 여기 전쟁은요 우리가 치러야 될 영적 전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전쟁입니다. 가나안의 연합군은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을 상징하는데 여호수아가 이들의 허를 찌르잖아요. 어떻게 허를 찌릅니까? 밤새도록 달려가서 찌르는 거예요. 밤새도록 달려가서. 그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일을 해서 이들의 허를 딱 찔러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장면의 영적 전쟁을 말하는 거라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의 허를 찔러야 된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하면 사탄의 허를 찔릴 수 있겠습니까? 사탄이 예상치 못한 일을 할 때, 예상치 못한 일을 해서 허를 찔러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밤새도록 이렇게 달려간 것처럼 잠자는 시간에 깨어서 내가 기도하면 사탄이 깜짝 놀랄 거예요. 막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주면 불평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갑자기 막 감사하는 거예요. 막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욥이라는 사람이 감사하고 찬송하니까 사탄이 막 당황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막 하나님을 당황하게 막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당황하게 만들면 안 되고 우리의 대적인 사탄을 당황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걸 좀 생각하게 되고 그 다음에 8절을 보시면 이렇게 여호수아가 막 달려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여기 8절에 나와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기브온을 도우러 달려가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주세요.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 전쟁은 이미 승리한 전쟁이다. 이 전쟁의 승패는 이미 결정이 됐다.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럼 왜 싸우러 갑니까? 이기기 위해서 싸우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승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싸우러 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긴 전쟁을 확인하기, 도장을 찍으러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랬으니 여러분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담대하게 힘차게 달려가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수아도 두려웠던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여호수아서를 읽으면 특별하게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은 이 여호수아가 해야 되는 그 일이 그만큼 두렵고 무서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두려운다 할지라도 누가 함께 하시면 이게 두렵지 않다는 얘기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일은 두렵지 않은 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미 그 싸움, 이긴 싸움이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여기서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가만 생각해 보면요, 적이 강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면 그게 맞아요. 나는 약하죠.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세요. 전능하세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 가사의 내용들이 다, 오늘 제가 설교할 내용들이 다 그 안에 들어있었어요. 우리는 약하고 힘이 없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일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갈까 말까 망설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엄청난 스피드로 달려가가지고 이 사탄을 깜짝 놀라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뜻이에요. 이 일을 기뻐하신다. 어떤 일입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누구를 지금 도와주러 가고 있어요? 기브온을 도와주러 가는 거잖아요.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기뻐하실까? 가나안 정복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브온은 이제 막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를 상징합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화친을 맺고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믿은 그 크리스찬을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이제 믿었으니까 믿음이 약하겠죠. 그런 약한 자를 잡아먹기 위해서 가나안 연합군들이 득달같이 지금 달려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걸 본 여호수아가 이들을 돕기 위해서 한 걸음에 달려가는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수가 없죠. 당연히 기뻐하시죠. 약한 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잘 돌아보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구약 성경에 내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약한 자를 돕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내 이웃이,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참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 여러분 모른 척 하시면 안 돼요.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저 사람을 도와? 여러분 모른 척 하시면 안 돼요.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들을 같이 위로해 줄 때 그 모습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세요. 굉장히 기뻐하세요. 기독교 신앙을 개인적인 거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개인적이 아니에요. 물론 개인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자라는 거거든요. 개인적인 것에서 시작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그런 거예요. 성경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공동체를 강조해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시고 형제를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기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되면 안 돼요. 개인적인 것을 계속 강조하다 보면 이기적인 신앙이 되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좋은데 이기적인 사람들이 막 만들어져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기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절대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상한 모습들이 요즘 막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 믿음이 좋으면 이기적이 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돌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상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러분 큰 승리를 거두지 않습니까? 뭘 하다 큰 승리를 거둡니까? 그 연약한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갈 때 큰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이기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절대 이런 승리를 거둘 수가 없어요. 야, 내 코가 석자인데 나부터 챙겨야지. 이런 사람에게 승리가 임할 수 없어요. 이것보다도 남의 어려움을 내일처럼 도우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도 그래야 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확인하라고 주시는 말씀인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대로 승리를 주세요. 승리를 주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기게 하시는지를 좀 보세요. 10장 11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두 가지 기적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는데, 첫 번째가 우박이었습니다. 우박. 이 우박은 출애굽 사건에서 나왔기 때문에 뭐 좀 우리 가운데 너무 생소하지는 않죠? 그런데 도대체 어떤 우박이길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을까? 상상이 잘 안 되잖아요. 이 우박을 뭐라고 부르냐면
헤일스톰, 보통 이렇게 부른대요. 헤일스톰. 근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우박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드문 현상, 아주 드문 현상이에요. 아주 가끔 이제 오는 거예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이 헤일스톰이 언제였냐면, 신문기사 사진에 남아있어요. 1997년도예요. 여기 잘 안 보실 텐데, 이 거의 뭐 야구공만한 우박들이 떨어져가고 자동차가 다 이렇게 부서지고요. 쭉 쌓여있는 이 모습이에요. 저게 1997년도예요. 근데 그 이후로는 없었어요. 아주 가끔 있는 거예요. 아주 드물게. 아주 드문 현상인데, 이 사건, 이 현상이 이스라엘과 가나안 전쟁에 싸우고 있을 그때 딱 내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신 증거라는 거죠. 그리고 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이 우박이 내릴 때 누구만 맞았냐면 가나안 연합군들만 맞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막 섞여서 싸우고 있는 중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맞고 가나안 군인만 맞는 거예요. 마치 조준 사격을 하는 것처럼 요즘으로 하면 막 하늘에 있는 드론에서 뭔가 이렇게 조준 사격하듯이 이 가나안 군인들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거죠. 우박 사건도 놀랍지만 두 번째 기적이 더 놀라요. 두 번째 기적이 해와 달이 멈췄던 그런 기적이죠. 12절 13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이 현상이 두 번째 기적이에요. 여호수아가 태양이 멈추기를 기도합니다. 왜 기도했을까요? 태양이 멈추길요.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조금만 더 있으면 이 사람들을 완전히 무찌르고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기 때문에 태양이 멈추기를 기도했고 그 기도대로 태양이 멈췄다라고 여기서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은 어떻게 보입니까? 멈췄을 거야. 예, 성경이 기록했으니까 멈췄을 거야. 바로 이렇게 딱 믿어지십니까? 아니면 안 믿어집니까? 저건 말이 좀 안 되는데 안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을 보면 제가 중고등부 때 들었던 어떤 목사님에게 들었던 설교가 생각나요. 그때 그분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미국 나사에서 지구 연대와 날짜를 쭉 측정했는데 하루가 빠지더래요. 시간에 빈대가 있었대요. 그래서 왜 빠졌을까? 성경을 쭉 보다가 오늘 본문을 딱 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요때가 이렇게 태양에 멈춰갖고 하루가 빠졌구나. 그걸 딱 집어넣어서 계산했더니 맞더래요. 그런데 40분이 좀 더 모자라요. 대부분 다 채워졌는데 40분 정도 비어가지고 또 요건 왜 빠졌을까? 또 성경을 보다가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 태양이 10도 뒤로 물러갔다는 그 말씀을 딱 보고 그걸 계산하니까 요 40분 공백까지 딱 채워졌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렇게 설교 시간에 하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부 때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얼마나 막 믿음이 충만해졌겠어요. 야, 우리 하나님은 진짜 멋진 분이야. 완전하신 분이야. 빈틈이 없는 분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뻥이었어요. 아마 그런 얘기 들으신 분 아마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러분들에게 충격을 좀 가야 되기 때문에 뻥이었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은혜가 돼요. 막 은혜가 되죠. 가슴이 막 뜨거워지잖아요. 그래서 은혜가 되니까 이 말씀을 저도 막 하고 싶은데 가짜 뉴스인 거예요. 나사에서 그런 일은 없었다고 사실 무근이라고 딱 공식 발표했고요. 미국 창조과학회에서도 가짜 뉴스라고 확인을 해줬어요. 없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도 이 말씀이 사실 그대로임을 믿고 싶으니까 막 사람들이 그 마음 때문에 만들어낸 그런 해프닝 같은 거였겠죠. 그러면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될까? 그 설명은 뻥이지만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될까? 크게 여러분 세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문학적 비유로 보는 해석이에요. 태양과 달은 그 지역에서 섬기는 신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제하신다는 것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거다. 이렇게 보는 해석. 그런데 이것은 이 사건이 야살의 책에도 기록되어 있다고 나오는 것처럼 실제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비유로만 보는 것은 좀 설득력이 많이 떨어지죠. 두 번째 해석이 그래서 진짜 문자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해석이에요. 저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당연히 이건 뭐 가능한 일이고 분명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저는 믿어요. 그런데 이런 반론이 제기가 될 수 있어요. 태양이 멈춘 것은 지구의 자전이 멈췄다는 그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구의 자전이 딱 멈추면. 지구가 돌아가는 속도가 비행기 한 2배가 넘거든요. 1600km가 넘어요. 이렇게 빠른 속도로 돌다가 딱 멈추면 바닷물이 다
다 쓸려놓은 거예요. 바닷물이 가만히 있지 않고 다 쓸려오겠죠? 그 지표면에 서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갈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면 다른 문명권에서도 이런 내용들, 비슷한 내용들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 모든 내용들이 없어요. 노아의 홍수 사건 같은 것은 비슷한 기록에 여기 아메리칸 인디안 기록에도 나오고요. 여러 다른 문명권에도 다 기록에 남아 있어요. 전 지구적인 일인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데 따라서 이건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 해와 달이 멈췄던 이 사건은 기브온 지역과 아얄론 골짜기 일대에서 발생한 국지적인 기적으로 이해하는 게 맞는 거죠. 국지적인 기적. 그게 이제 세 번째 해석인데 실제로 일어났던 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시적으로 묘사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우선 여기 태양아 머무르라. 머무르라 요 단어가 히브리어 동사로는 다맘이라는 동사를 쓰는데요. 이 동사가 동작이 딱 멈췄다는 뜻이기보다는 열기가 이렇게 줄어들 때, 뜨거운 게 좀 이렇게 식을 때, 그때 나타나는 동사가 저 다맘이라는 동사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하나 동사가 나오죠. 달아너도 그리할지어다. 여기 멈췄다. 그리할지어다. 여기 멈췄다. 요 동사가 또 하나 나오는데 요 단어는 또 다른 뜻이에요. 이건 정말 동작이 멈췄다. 이 뜻인 거예요. 아마드라는 동사를 쓰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른 게 써요. 똑같은 게 써있으면 해석하기 훨씬 쉬울 텐데 두 가지가 다른 게 써있어요.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날 떠있던 태양은 아침처럼 선선한 날씨, 태양에 누그러져서 선선한 날씨를 유지한 채로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였던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흐린 날이면 대낮인데도 태양도 떠있고 달도 떠있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떠있는 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비슷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앞에서 엄청난 헤일스톰, 우박이 떨어졌다고 말씀드렸던 그 근거가 바로 그 내용이 이 말씀에 대한 근거가 되는 거죠. 헤일스톰 같은 이 우박이 떨어지려면요, 대기가 굉장히 불안해야 돼요. 엄청난 대기 불안정. 그런 기상 이변 때문에 해가 오랫동안 가려지면서 서쪽에 떠 있는 달이 보이게 되는 그런 현상이었다는 거예요. 설득력이 있죠. 보면. 여호수아가 왜 이 기도를 드렸다 그랬어요? 뭐가 필요해서 이 기도를 했다 그랬어요? 시간이 필요해서 이 기도를 했어요. 태양이 멈추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보면 태양이 멈췄으니까 하루가 더 생겼구나. 그래서 이겼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또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전쟁이 벌어진 때가 6월 초여름이거든요. 여기도 6월 달이면 굉장히 덥잖아요. 유대 산간 지역은 굉장히 햇빛이 뜨겁대요. 지금 이 지역의 온도가 한 29도 된대요. 6월 달 되면 29도. 이 정도 그런 상태에서 대낮에 전쟁을 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태양이 가려지고 시원한 상태가 계속되니까 이 가나안 연합군을 무찌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계속 이제 전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상황이 이해가 돼요. 어떤 상황이었을까가 이해가 돼요. 기상이변이란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태양이 어떻게 멈춰?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있을까봐 제가 좀 길게 설명을 좀 드렸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건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그거예요.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태양 멈출 일 있습니까? 지금 태양 멈출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건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도대체 뭘까요? 여호수아가 해를 멈춰달라고 기도했던 것은 뭐가 끊어지면 안 됐었냐면 전쟁의 흐름이 끊어지면 안 됐기 때문에 멈춰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지금 전쟁에서 승기를 딱 잡았잖아요. 이 승기를 잡은 이 전세가 끊어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해를 멈춰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마음일 때가 있어요. 지금 상황이 모든 게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좋아요. 따라서 이것이 멈추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때가 있어요. 사업이 잘 될 때도 그렇고요. 뭐 내 인생에 잘 풀려갈 때도 그래요. 영적인 면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을 때가 있는 거예요. 기도의 흐름이 막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을 때가 있는 것이고 성령 충만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아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걸 막 원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걸 끊어놓는 자가 있어요. 누가 끊어놓습니까? 사탄이 끊어놔요. 근데 그 사탄의 공격을 내 힘으로 막을 수 있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 이 공격을 내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이 말씀은 우리과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과도 유익한 말씀인 거예요.
인생의 전반전을 승리했는데 이 승리의 흐름이 후반전까지 이어져 가려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이 여호수아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태양아 멈춰라.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해봤습니까? 태양아 멈춰라.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아니 태양을 무슨 수로 멈춰? 아이 말도 안 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는 이런 기도 안 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요. 우리가 하는 기도의 내용들은 전부 다 말이 안 돼요. 나에게 말이 되는데 옆 사람이 들으면 다 말이 안 돼요. 공부도 안 했는데 좋은 점수 받게 해달라 기도해요. 공부도 별로 못하는데 좋은 학교 가게 해달라 기도해요.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나는 키가 작은데 내 신랑은 키 큰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은 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말이 안 되는 걸 기도하니까 기왕 말이 안 되는 기도를 하는 김에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여호수아처럼 기도해보자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아 다 멈춰라. 하나님의 은혜여 내 위에 머무르라. 이렇게 한번 기도해보자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되는 겁니까? 이렇게 보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적용이 딱 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이 기도를 할 때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그 간절함을 담아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은요. 절박해서 주시는 게 아니고 절박한 중에 기도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절박한 상황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사실 절박하면 기도가 잘 안 돼요. 시간이 없어서라기보다는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마음이 불안해서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탄의 공격이에요. 아예 기도할 마음을 다 이렇게 뺏어가는 거예요. 왜 그럴 거라고 생각하세요? 왜 그럴까 사탄이? 왜 이렇게 못하게 할까? 우리가 이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아니까 아예 뺏어가요. 그 마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 올 걸 아니까 아예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박한 상황이 닥칠수록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더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돼요. 더 기도하셔야 돼요. 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시간이 나서 하는 게 아니죠. 시간이 나면 우리는 다른 일을 해요. 내가 평소에 못했던 걸 하지 절대 기도하지 않아요. 장애물에 막히고 이 전쟁터 같은 내 삶을 막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때 정신이 딱 들어서 기도하게 되는데 그때 드리는 기도는 이 여호수아처럼 절박한 기도예요. 태양아 멈춰라. 나를 괴롭히는 모든 문제들아 다 멈춰라. 이렇게 부르짖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 가운데 기적 같은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초점이 기적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께 있다고 초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이 이제 10장 14절에도 나와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 10장을 마무리하는 42절에 또 한 번 반복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럼 기적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있다. 이렇게 싸우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의 초점을 딱 맞추면 그게 안 보여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고 나에게는 왜 이런 기적이 없지? 이것만 생각이 나요. 이 생각만. 그런데 초점을 옮겨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에 딱 맞춰놓고 보면 아 그렇지 하나님은 나에게도 이런 기적을 주실 수가 있다. 그 기적이 가능하다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싸우잖아요.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누구를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습니까? 기브온을 위해서 싸우고 있어요. 기브온. 사실 기브온은 여호수아가 이렇게 공들일 만큼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속였잖아요. 속여서 찾아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 나와서 화친 조약을 딱 맺었을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어떤 공로나 자격이 없지만 이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브온을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신다는 얘기는 결국 기브온을 위해서 싸우신다는 얘기예요. 우박을 내리고 태양과 달을 멈춰서 이들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싸움은 기브온을 위한 싸움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이 기브온이 누굴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막 나왔던 이제 막 믿은 크리스찬을 상징한다고 말했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이 바로 기브온 아닙니까? 우리도 자격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런 자격과 공로가 없지만 감사보다 불평이 많은 사람들이고 헌신보다 욕심이 더 앞서는 사람들인데 그런 우리를 구원하고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세요.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밤새도록 달려간 것처럼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내려오셔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세요. 이런 사랑과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시각각 기회를 엿봅니다. 그래서 기회가 딱 생기면 가나안 연합군처럼 이 때를 지어서 우리를 공격하는데, 이때 우리가 주님을 부르면 달려오셔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누구를 예표하는 인물이냐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아까 앞에서 제가 이 말 잘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기브온이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요청합니까? 뭘 요청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요청해요. 우리를 도와주소서도 아니고, 우리를 막아주소서도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요청해요.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기브온이 여호수아에게 요청하고 있는 이 모습은 우리가 예수님께 부르는 그 기도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달려오신다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을 상징하는 전쟁이에요. 사탄의 권세가 우리를 넘어뜨릴 것 같고 도무지 이길 것 같지 않지만, 그런 상황에서 태양아 멈춰라,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기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이기게 만드실 거예요. 이거를 믿으라고 이 말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태양이 진짜 멈췄어? 달이 진짜 멈췄어? 그걸 따지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신다, 이 사실을 믿으라고 우리 이 기적을 이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로 하여금 읽도록 만드신 거예요. 혹여나 내 인생의 흐름이 끊어질 것 같고 은혜의 흐름이 끊어질 것 같은 이 위기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 좋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태양아 멈춰라, 하나님의 은혜여 내 위에 머무르라.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께 부르시자 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승리하게 만드실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그 간절히 주님을 붙드셔서 여호수아와 같은 놀라운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